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같으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삶으로 아는 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심의 고백, 주님 기쁨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날마다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먼저 가장 선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건. 아말렉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다음에 완전 영적으로 팍 꺾이는 그런 계기가 되죠. 우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정도만 쓰고 버리려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도리어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쓰기를 원하세요. 쓰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잠시 나오고 그냥 그 다음에 다윗왕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이 정도만 쓰고 그 다음 백업 영혼을 쓰고 원래 주역으로 다윗 쓰려고 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도 충성했으면 다윗 그 이상으로 아예 사울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와 또 사울에 대한 성경이 따로 할애되었을 정도로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전한 자 마음과 운전한 자의 뜻대로 이 조향 장치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엑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 서야죠. 이 조향 장치가 고장 나면 이게 뭐 페라리 뭐 파라가모든 뭐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위험한 길에서 자동차도 뭐 급발진 사고가 더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는 뭐냐? 때가 번쩍하고 아주 막 기름 조금만 넣어도 많이 나고 전기차처럼 아주 그냥 한번 충전했다 하면 400km 넘게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조향장치가 말을 듣는 거예요. 잘 밟으면 잘 나가고 밟지 않으면 안 나가는 차. 그런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작동대로 다 가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는즉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음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이미 사울 왕은 불순종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지난번은 우연한 사건이었겠지. 지난번엔 그랬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번 너의 중심을 보여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것 같은 잔인 무도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기억하시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정확히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쳐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봅시다. 지금 이 전쟁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전에 이 신명기 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이제 와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후일에 반드시 이를 도말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두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액션을 밟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을 세게 밟은 거예요. 자, 가자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그 하나님의 밟은 엑셀을 브레이크해버리는 거예요. 다 안 죽일래. 다 안 죽이고 나 그냥 제일 좋은 거랑 기름진 거,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길래. 아각도 남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제일 많이 듣는 거, 절대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 근데 누구 말은 들었더라? 요나단 죽이지 마세요. 백성 말은 들었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백성 이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게 즐겨 아니하고.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 말 듣는 거야 지금. 백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사실상 사울을 왜 왕으로 삼았어요?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백성 입장에서 사울은 너무 좋은 왕이야. 내 말을 잘 들어줘. 내 뜻대로 해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말을 최대한 들어줘요. 그런데 좋은 종 이꼴 성도들이 해당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목회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럼 사울왕을 구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사울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멀거든요. 제일 가까워야 될 게 왕이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슬픈 건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죠? 또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도 같이 더욱더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야 될 음성은 당연히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듣지 말고 무시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우선순위. 사랑은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전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죠. 사랑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다는 것은 사랑인 것이다. 또 하나 보다 사랑은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들을 기억하는 자. 그게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그토록 원했는지를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아. 이 싸움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난번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600명 가지고 싸웠잖아요. 급박하니까. 지금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너무 급박하니까 막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이니까 100% 순종 못하고 한 번도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때는 급박하니까 순종 못했다고 칩시다. 오늘은 어때요? 20만 명,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어마어마한 수로 아말렉을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순종의 씨앗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이 넉넉할 때로 순종하더라. 내가 힘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여유 있을 때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못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잘 못해. 그래요? 여유수도 못해요. 여유수도 못한다고 착각이 나니까.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걸 못하느냐?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심에 없잖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바쁘다 이러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우선순위가 평생을 갑니다. 평생 내 인생, 지금 이 작은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작은 상태 순종하면요. 큰 상태에서 그걸 순종해요. 크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해지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학 때 인생에 페인되는 사람들 어때요? 대부분 학교 다닐 때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것 온전히 충성 못하던 사람이요. 방학 되면 더 널브러져요. 방학 때 시간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요? 바쁠 때에도 시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방학 때 누가 풀어지냐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풀어져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학창시절 내가 주어진 시간,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방학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 끝난 후에 실력차가 좁아집니까? 더 넓어집니까? 나 이번 방학 때 내가 부족했던 공부를 했어 하면서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지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더 신나게 놀아요. 그때가 오히려 영적인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삶에 대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의 인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못 지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혼내러 가는 거예요. 혼내러 가는데 사울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저 다 했어요. 왜? 겉으로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나는 순종했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 뭔가 풀려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 풀려요. 그러면 나는 순종한 인생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과 순종은 매우 다른 영역일 수 있더라. 착각하지 말자.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외면으로 봤을 때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나름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서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순종이 어떤 순종? 거의 순종. 근데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전리품을 남깁니다. 또 아가왕도 남깁니다. 아가왕 그냥 남겼겠어요? 데리고 올 때 모셔왔겠냐고. 목에다 개줄 끌고서 개 끌듯이 왔겠죠. 개선장군 아시죠? 양면으로 양길로 양갈래 길로 백성들의 호의와 환호를 받으면서 뭐 호선나는 아니겠지만 와 우리 왕은 최고다 하면서 왔을 때 뒤에 아가왕 끌고 오고 뒤에 양 끌고 오고 소떼 끌고 오고 하면서 개선장군을 들고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말했죠. 이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사울왕이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야. 이런 왕이 바로 우리 왕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사울에게 돌렸을까요? 그 음성을 듣는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으면 오늘 12절 13절에 뭐라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굴 위하여?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뭐예요? 완전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실 건데?
내가 너를 버린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순간, 바로 이 순간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심판하기도 하며 내가 나를 높이는 내가 하나님 된 순간인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왕은 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평가하기에 나는 기념비를 세울 만큼 잘했어요. 뛰어난 왕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가운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감정과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갖는 평가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울은 평생 자존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의 모든 걸 관심을 뒀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 본성과 본능에 가장 일치하고 부합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인기, 인정, 통장 잔고, 여유 있는 삶, 풍족한 삶. 누가 이거 원치 않겠어요? 오늘 사울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또 인기도 제법 받는 좋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에만 세상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그것을 냉큼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언젠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여러분 서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에게도 소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가 임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죠? 우리의 삶이 사명이 주어진 삶임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울은 이 사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놓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며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이 있다. 신앙생활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결국은 주인 싸움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이라고 이 반면교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온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히려 그 인생은 고난이 점철되어 있던 인생이었으나 이내 그의 훈련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왕, 진짜 이스라엘을 부흥기로 이끌었던 참 왕,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음받은 자로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2021년도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 뵙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있죠? 작은 것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순종이, 작을 때 순종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가 큰 일도, 너가 힘들 때도 충성하는 것을 보니 너가 여유 있을 때도 그럼 여유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항상 순종, 절대 순종. 아멘. 절대 순종. 오늘 하루부터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1년을 잘 살 거예요. 그죠? 2021년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루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와 기쁨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걸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오늘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인생 잘 살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사세요. 그럼 돼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따로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냥 퍼져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 슬픔입니다. 사랑이 없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어리석은 길을 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었고 너는 기억하지니라, 잊지 말지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인생 하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기도와 말씀, 또 내게 주어진 모든 노력들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땀과 기도, 성실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빛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음을 알고 어려울 때에도 바쁠 때에도 여유치 않을 때에도 오히려 그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상호 축복합니다. 화이팅!